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 축복의 인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 3서는 편지입니다. 요한 3서는 편지고 장로인 아무개, 이게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이 장로인 아마도 요한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에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참으로 우리가 이 마치 그 바울 서신에서 보면 빌레몬서와 같은 거예요. 빌레몬서는 그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것과 같은 개인적인 서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발신인 장로는 이름을 왜 밝히지 않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마 누구나 다 알만했고, 또 요한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권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수신인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이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더베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사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중에 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 외의 사람일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가이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common 그 name, 일반적으로 불려질 수 있는 이름.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누구나 짓고 싶은 이름.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아마 가이오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소아시아 사람이었을 것으로, 이 가이오 사람이 소아시아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장로가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에 보면 인물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고, 더베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기에서 좀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랑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접하기를 거절하고, 또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도 가로막고, 이렇게 좀 악한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이 사람에 대한 행동을 주의 깊게 보고 또 이렇게 하지 말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이오에 대한 마음으로 쓴 거예요. 가이오. 그러니까 넌 이렇게 하지 말라 가이오, 이런 거죠. 넌 저렇게 신앙 없이 행동하고 있는 저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네가 지금까지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와 같이 행동하기를 바란다. 이런 의도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의 이 구조의 특징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요한 3서는 이 세 개의 본문에서 이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 이 편지는 인사말, 본론, 그리고 그 마지막 끝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론에서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 거기에서 모두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절에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라고 표현하여 이 단락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인사말이기도 하면서 첫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사랑하는 자요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하는 자여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죠. 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아마 사랑받는 자여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옳은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동태형의 동사에서 파생된 표현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표현이 맞죠. 그래서 사랑하는이 아니라 사랑받는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옳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받는 자여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랑의 맥락을 좀 더 우리는 성경 안에서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와 변화산에서 이 변형되는 모습 속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서부터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랬어요.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하면서 또 하늘로부터 이렇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셨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한 70인역에는 이 구약 성경에 관하여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받는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이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표현이라는 말이겠죠. 자, 이거보다 좀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표현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죠? 누구죠? 이 편지 누가 쓰고 있죠? 요한이 쓰고 있잖아요. 요한이, 그렇죠? 요한이, 예, 요한 3서잖아요.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이 쓰고 있는데, 요한은 어떤 사도였습니까? 어떤 사도였죠? 우리 특별히 예수님, 우리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이렇게 폭 안겨 있는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23절의 표현이죠. 예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꼭 안겨서 뭘 받고 있어요? 사랑받고 있는 자 요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받는 자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를 모델로 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 공동체를 의미하는, 사랑받는 자들이요, 그러면 그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사랑하는 자요, 사랑받은 자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가이오는 그런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누구요? 가이오. 그러니까 오늘 편지에서 사랑받는 가이오, 사랑받는 자요 라고 하면서 여기선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써서 사랑받고 있는 누구? 가이오. 지금 가이오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 호칭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한의 공동체를, 요한이 끝까지 이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이 요한의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받는 자들의 공동체. 뭐라고요? 그렇죠. 사랑받는 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요한 서신 안엔 1서에도 그렇고 2서에도 그렇고 3서에도 그렇고 이 요한은 이 사랑받고 있는 공동체에게 계속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받는 자요, 사랑받는 자들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받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표현할 줄 알고 그 받은 것을 의무화 실천할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저는 우리 영광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호칭을 사용해서 한번 그렇게 표현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조민자, 이렇게 조민자 성도님이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인사를 한번 하는. 자, 여기 있는 사람 다 한 번씩 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네. 아, 아유, 좋습니다. 예,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사랑받고 있는 자여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할 줄 아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요한이 그 샘플이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고 그 받은 사랑을 이 공동체에 다 풀어내고 그 받은 공동체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이렇게 확장돼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교회일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그 사랑으로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요한은 그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랬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누구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뭐 진실되다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좀 아쉬운 번역이라 할 수 있어요. 아쉽다. 왜 그러냐면 이 전체의 문맥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인데 왜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저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 만큼의 이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여러분 이 요한 3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네? 사랑이에요.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네?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호칭적으로 중요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이 진리라는 것이 7번이나 등장해서 이 전체의 문맥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참으로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원래 언어의 의미는 진리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뭘요?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에 관하여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리에 관하여 사랑하는 자인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장로인 요한은 이 가이오를 굉장히 사랑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진리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그 진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하고 있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1절에 이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가이오는 진리에 관하여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이 장로는 그런 가이오를 위해서 이제 2절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잘 이야기하는 말씀일까요? 예? 노영원 목사님이요? 저는 잘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이거 조용기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삼박자 축복 이야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역시 장로교 성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서 육의 축복을 간절히 간구하는 자의 기도라 해서 삼박자 축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빌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절만 딱 떼서 보면 일리가 있어요. 2절만 딱 떼서 보면 너희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지금 장로가 이 가룟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 말을 함축적으로 말하면 네가 네 육신이 잘되고 그 잘될 뿐만 아니라 너 성공하고 그리고 네 건강도 하나님이 탁 주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그럴싸하고 좋은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문맥 없이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자체로 2절만 딱 떼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절과 3절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를 누구에게 말한다고 그랬죠? 1절에 가이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진리에 관하여 사랑하는 자인 가이오에게 지금 이 간구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형제들이 와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와 안에서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다시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에 관하여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또 3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고 또 진리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럼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걸까? 2절은 과연. 자, 그러니까 왜 강건해야 되느냐? 예? 왜 잘 돼야 되느냐? 왜 이래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건 문맥은 뻔한 거예요. 뭐예요? 진리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이죠. 뭘 맡았다는 걸까요? 우리가 주로 이렇게 헌신 예배나 이럴 때 이 본문을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맡았다는 건 뭘 맡은 걸까요? 복음을 맡은 자에게 충성인 거예요. 복음을 맡은 자.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걸 빼면 자꾸 직분을 맡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맥 없이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좀 그런 걸 경계할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문맥에서 분명히 말해. 그러면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게 성경은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일한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여기에서 영혼이란 말이 이 푸시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어떨 때는 영혼 이렇게 쓰이고 어떤 때는 육체 이렇게 쓰이고 어떤 때는 인생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어떤 것을 썼을까요? 이랬을 때 만약에 영혼이라고 하면 영혼이 잘 되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영혼이 잘 되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겠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육신이 잘 되는 것은 뭐를 말할까요? 건강한 육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생이 잘 되는 건 뭘까요? 인생이 잘 되는 거. 이것은 그런 거죠.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잘 되고 강건하는 것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내가 잘 돼서 보란듯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 돼서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갖고 하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돼서 자녀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선 벌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영혼이 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뭐냐? 자, 여러분 영혼이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은 그가 잘 되기를 바랄 때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진리 안에 있고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삼박자 축복을 받고 살라는 것이겠습니까? 삼박자 육신도 건강하고 너 잘 되고 잘 먹고 살고 여러분 이런 것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삼박자의 리듬이 틀린 거예요. 이 삼박자가 맞긴 맞는데 이 삼박자의 리듬은 뭐냐? 진리라고 하는 리듬을 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이 삼박자가 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성공하고 진리에 건강하여 진리를 위하여 인생 전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절만 하나 떼서 보면 되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과연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써 있는데 이 문맥에서 읽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사용을 해야 그것이 정말 참된 진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요한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우상이 되고 내 자존심, 프라이드가 되고 자랑이 되고 교만할 것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축복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없이 망하는 자가 아니라면 저는 어느 땐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절대 주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그것을 가지고 망할 일이라면 하나님 절대 주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삼박자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리듬을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이오에 대해서 이 요한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네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또한 네가 정말 강건하여져도 너는 절대로 그 강건함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요한은 가이오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이 3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기도하는 이유는 가이오가 요한에게 뭘 주고 있어요? 자, 4절에 보면 큰 기쁨을 줬다라고 돼 있어요. 더할 수 없는 기쁨을 누구에게 줬어요? 요한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요한에게 한없는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준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런 거죠. 이제 이 형제들이 돌아보고, 이 형제들은 믿음의 형제들이죠. 요한의 공동체들, 이 사랑받고 있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제 다 그 공동체를 살피고 오는 거예요. 살피고 와서 뭐라고 말할까요? 보고하는 거예요. 이 보고한 내용을 어떤 내용을 들은 거예요? 이 가이오에 대해서 뭐라고 보고를 했을까요? 왜? 진리를 뭐하고? 진리를 증언하고 또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장로로서, 사도로서 내가 너희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뻤어.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힘껏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2절을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바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하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요한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야. 이 진리를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그 진리를 더욱 증언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형제들은 이 장로의
이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순회 선교사들로서 이렇게 돌아보고 와서 이런 보고를 했단 말이죠. 자, 가이오는 칭찬받을 만하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증언했어요. 자기가 증언한 대로 살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언했다는 말은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관한 많은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도 우리가 쉽지 않지만 그 알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욕구도 그다지 강력하지는 못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 야, 너희들은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비난의 초점은 뭐냐? 너희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과 같이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를 바라보면서 과연 그걸 느끼고 있겠냔 말이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근데 이 가이오에게 보이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는, 여러분, 이 일관성이 얼마나 중대한 신앙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좋은 성도는요, 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일관성을 갖는 것이고 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되면 좋아했다가 나쁜 환경이 오면 확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평가가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진리 안에서 계속 동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배운 대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나라 하고 우리가 행하지 않는 믿음은 뭐라고요? 그래서 죽은 믿음인 거예요. 왜?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이. 살아있다면 사는 믿음, 죽어있다면 죽은 믿음, 이래야 일관성이잖아요. 어떤 방식이든. 그런데 우리가 살았다고 하면서 죽은 믿음, 이러니까 우리가 늘 이 부족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여겨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일관성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하고 받은 바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희생과 아픔과 고통과 참음과 견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성품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이런 일들이 이런 내용들이 왜 필요한가 하면 바로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일관성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에서 보는 것처럼 난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은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생을 어디서 봐도 욕심을 내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순간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일관된 신앙이에요. 정말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배운 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가 우리 안에서 주신 자유함대로 그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는 이런 성도를 보면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성도들은 불안해요. 왠지 불안해. 일관성이 있어야 저 사람은 예측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런 일을 만나도 저걸 잘 이겨내고 견디겠구나, 예측이 돼요. 그러나 일관성이 부족한 성도들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조금 이 성도들과 다툼이 있으면 아이고 또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또 하겠구만. 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연락이 없고 이렇게 뭐가 그러면 이것도 무슨 또 교회에 나가려고 전조증상을 좀 보이고 있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불안한 성도들한테는 어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측은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조성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측 가능한 성도들이 되는 게, 그게 신자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거 잘 견뎌낼 수 있을 거야. 왜?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잖아. 저 사람은 이럴 때 기도할 거야. 왜? 저 사람이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은 일관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배운 것대로 하셔야 일관성이 유지된다니까요. 오늘 저는 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는 요한의 마음이 읽혀요. 너무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도 들지만 우리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들어요. 이게 신자다, 이게 신자다움이다. 이런 신자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자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요한의 말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냐. 여러분, 제 마음도 그래요. 제 마음도 그래요. 목회자의 마음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집 샀다 하는 거, 이거보다 더 기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거기서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집 산 감사는요 며칠 안 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동차 사가지고 며칠은 좋아요. 한두 달은 좋습니다. 한 달 지나고 나면 뭐 흔차인지 새차인지 전혀 감동이 없어요. 또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년은 좋을까? 집사면 비싼 거니까. 여러분, 그러나 1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그냥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것도 조금만 들어가, 맨 처음에는 합격했을 때는 아우 좋다 막 이러지, 며칠 지나면 똑같아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굴고 곱게 평생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돼서 누가 봐도 저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여러분, 목회하는 마음속에 가장 여러분 행복한 건 뭐냐? 성도들이 성숙해가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칭찬과 격려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 신앙적으로 보이면 와 행복하다 이러다가 성도들이 조금만 이렇게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힘들어지면 금세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 가르쳤고 내가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고, 이런 마음이 더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모습이면서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뭔지를 좀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사 속에서, 이 짧은 글 속에서 이 요한의 마음이 너무 분명하고 강렬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 가이오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그리고 그처럼 사는 일관성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이 요한의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이런 모습이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참된 진리 안에서 이들이 움직이고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으뜸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맞이할 줄 모르고 또 사도들을 맞이하는 사람들마저도 악한 말로 비방하고 형제들을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아프고 내어쫓는 그런 자리까지 가고 있는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가이오의 이 아름다운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실천과 진리의 증언의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하여
정말 하늘의 복을 기도하고 있는 이 사도의 모습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